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6장 본문에 나타나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함께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만, 초대교회 중에서도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요, 12사도가 목회하는 교회답게 교회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요, 재미있는 것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다고요? 예,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한 교회였다는 점에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문제를 잘 해결한 교회. 문제를 잘 해결한 교회. 자,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6장 1절.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방 지역에 살던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매일 구제를 실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매일 실시하는 과부들에게 행하는 구제 문제 가지고 본래부터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이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을 하게 됐습니다. 구제하다 보니까 같은 교인끼리 서로 원망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게 됐습니다. 죄인인 인간들이 모인 곳에는 그러고 보니까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이상적이었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한 교회였다는 점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해결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자, 본문 2절을 또 읽어보시죠. 2절 말씀. 자, 2절 함께 읽으십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이 지금 본문에 보시니까요, 12사도가, 그러니까 사도 전체가 말이죠,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놨다. 우리가 마땅하지 아니한 일을 했다고.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12사도가 지금 마땅하지 아니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성경 원문을 보면 접대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은 우리다 하고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구제단체에서요, 자기들의 매일 구제에 빠져서 다른 편 사람들이 원망하는 일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도자들은 해당되는 모든 사람 모아놓고 크게 야단을 쳤을 것 같아요. 뭐 하는 짓들이냐고. 서로 싸우다니. 내일부터 당장 구제고 뭐고 할 수 없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기들의 책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고 해도 이제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새로운 방식을 발표하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았다. 접대를 일삼았다. 마땅하지 않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자기들의 실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문제가 생기면 주로 남에게 탓을 돌리려고 합니다.
아니면 다른 외부적인 어떤 요인의 그 원인을 돌리려고 합니다. 어린애들도 키우면서 보면요, 누구 때문에 아주 말을 잘해요. 근데 나 때문이라는 말은 절대로 안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내 탓이요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참 성경적인 운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정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교회 안 나온다. 누구 책임입니까? 남편 책임이요? 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말 안 듣는다.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며느리가 속 썩인다. 누구 책임입니까? 그건 며느리 책임입니다. 네. 시어머니가 속상하게 하신다. 누구 책임입니까? 네. 네. 시누이가 속 썩인다. 누구 책임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네.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누이 같으면. 그러나 내 책임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근본적인 해결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는 목사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장로님들은 장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성도님들은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목사 책임이요? 그러면 교회 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40대 중년인 아들이요, 노모님께 자기가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를 3가지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몇 가지요? 3가지인데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찬양대원들이 음을 너무 자주 틀려서 듣기가 괴롭다고. 이건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세 번째는 장로님들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지루하고 졸려서 못 견디겠다고. 이것도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기도 짧게 하기로 결의를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노모가 이 아들한테 뭐라고 했느냐면요, 그래도 내가 교회 꼭 가야 하는 이유가 또 3가지가 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3가지가 뭘까요? 첫째는요, 토요일날 일찍만 자면 되는데, 주일 아침에 일찍만 자면 일어날 수 있는데, 맞는 말씀이죠. 둘째 이유는요, 찬양은 인간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것도 맞는 이유 아닙니까? 그 다음 3번째 이유가 중요한데요. 3번째 이유, 장로님들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지루하고 졸려서 못 견디게 돼도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바로 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교회 가기 싫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네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목사들이건 장로님들이건요,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2차 투표가 있는데요, 꼭 기도하시면서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겸손하게 내 책임이라고 고백하는 좋은 지도자가 많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다 마찬가지죠. 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3번째 모습은요,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절 4절 같이 함께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예루살렘 교회 3번째 모습은요, 따라서 하십니다. 각 사람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교회.
거기 주보 사면에 설교 메모란에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 뭐라고 적어 놓으셨습니까? 따라서 하십니다. 문제를 잘 해결한 교회. 두 번째는요, 좋은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 좋은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 세 번째는요, 각 사람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교회. 각 사람이,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요, 7 집사는 접대하는 일에 힘쓰고요. 거기 나누의 각주에 보시면 이 접대하는 일이라는 것은 재정출납이라는 뜻입니다. 재정출납을 잘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교회 재정출납은 누가 담당합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담당하십니다. 오늘 뽑으실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헌금하시면 누가 담당하세요? 목사가요? 장로님들이요? 안수 집사님들이 카운트하고 담당을 하세요. 또 전체 성도들은 사도행전에 앞서 기록에 나온 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재산과 소유를 들여 헌신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본래 사도들이 주님께 받은 첫째 가는 사명은, 직분은 말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교회 안에 규모가 커지고 구제하는 일이 많아지고 행정적인 일이 늘어나니까 사도들이 정작 주력해야 할 이 복음 증거 사역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그런데 이제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집사님들을 세운 거예요. 여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영적인 면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실제적인 면에서 재정 출납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키겠죠. 칭찬받는 사람, 도덕적인 면을 가리키겠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는요, 영적으로 실무적으로 도덕적인 면에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영적, 도덕적, 실제적인 면에서 이처럼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직분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하나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여러분이 먼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증거를 간략히 마쳐야 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고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한 교회의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맡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문제를 근원부터 잘 해결을 했어요.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할 때 오늘 본문 마지막 귀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왕성하여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